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줄도 치고 그다음에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손때 묻은 성경이 되도록 좀 해보세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를 딱 접어두고, 자, 다시 필 수 있도록 접어두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언약.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또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배웠죠. 자,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죄와 비참의 상태라고 그랬죠. 죄와 비참의 상태. 죄의 상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책과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죄책과 죄의 그 형벌과 그 다음에 유전받은 죄의 오염,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자범죄들. 자, 이것이 죄의 상태라 그랬죠. 그리고 비참의 상태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자체가 영적인 죽음이고 비참의 상태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엄마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현세에서의 수고와 고통,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죠. 결국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인간이 처해 있는 비참의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죄와 비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결코 이러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죄값을 치러야만 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이러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중 얼마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 자, 이 은혜 언약에 반대되는 언약이 있었죠? 무슨 언약? 행위 언약. 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는 달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부르죠? 언약책. 그래서 구약, 신약 하는 게 무슨 약자예요? 약속 약자예요. 자, 성경이 무슨 책? 언약책. 다시 말해서 성경이 무슨 도덕 윤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무슨 세상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편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이 언약을 몰라. 행위 언약이 무엇인지,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몰라. 모르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자, 모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에요. 알고 믿어야 믿는 거예요. 아니요,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 시간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 이 언약에 대해서,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은혜스럽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정립해둬야 돼요. 행위 언약이 뭔지, 은혜의 언약이 뭔지 좀 확실하게 정립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 언약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20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자, 이것을 외워야 돼요. 이것을 외워야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요리 문답 20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자,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구속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기 소유리 문답에 일단 나오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 1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영생 얻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6절에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우리 종석이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종석이를 구원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죠. 자, 선택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착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을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 알미니안
주의라고 하는 신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내다보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택이 누구한테 달려있죠? 나한테 달려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소유리 문답에도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봐도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조건 없이 선택하신 거예요. 뭐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내다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지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이고 복잡해. 어쨌든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다 이 말이야. 주권적으로. 행위를 보고 택하지 않았다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자, 은혜가 무슨 뜻이죠? 여기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는 게 은혜예요. 거저. 신혜가 착하네. 교회도 열심히 다니네. 그럼 내가 구원해 줘야지. 그래, 은혜일까요? 대가일까요? 대가죠. 그런데 전혀 행위와 관계없이 거저 줬어요. 거저. 따지지 않고 거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으로 선택하셨어요. 사랑으로. 여기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 그래서 사랑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자, 로마서 8장 29절. 여기도 선택에 관련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어떤 사람들을 택했다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여기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죠. 자, 미리 아신 자들을 택했다 그랬고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미리 아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미리 누군지 아셨다 그 뜻이 아니고 사랑하셨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셨다. 미리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극치가 뭐냐면 선택이에요. 자, 사랑하면 어떡하죠? 선택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내가 내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 중에서 최고의 복,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택함 받은 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어요? 사랑해서, 그냥 사랑해서 택했어요. 우리가 더 잘나서 택한 거 아니야. 강아지를 5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이 5마리를 다 키울 수가 없어. 다 다른 집에 나눠주기로 했어. 근데 꼭 한 마리만 선택해서 키울 수 있게 해줬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어린 딸이 한 마리를 택했어요. 어떤 강아지를 택했을까요? 5마리가 전부 다 튼튼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한 마리가 다리를 절어. 못생기고 다리도 절고 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른 강아지들은 예쁘고 튼튼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도 사랑받을 수 있고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생각해 볼 때 이 강아지는 마음이 안 놓이는 거야. 그래서 이 강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다리 절고 못난 강아지를 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관심 가지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셨다. 나를 미리 아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의 시기는 언제예요? 자, 영원부터 선택하셨다. 또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시기가 언제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를 배우면 반감이 탁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냥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미안해 막. 자,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반감이 생겨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이거야.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야.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자, 그 오해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맨 처음 오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구원하시는 것은 불공평하다.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냐? 구원하려면 다 공평하게 구원해 줘야지.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않는가? 자, 이런 이제 반감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돼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인류 전체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어. 그냥 인류 전체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 비난받으셔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인류가 다 멸망하도록 버려두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뭐하고 똑같았냐면 사람을 막 몇십 명을 죽이고 흉악한 짓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당하는 사람이 막 항의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건 너무합니다. 왜 내가 죽고 가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둡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판사한테, 변호사한테, 검사한테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판사가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판사를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판사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판사가 자기 할 일을 온전히 했다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전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해도, 전부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셨다고 해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중 얼마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중 얼마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대신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중 얼마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잘못했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중 얼마를 구원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거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밥 굶으면서 나는 굶고 그 거지한테 밥값 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거지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야. 나쁜 사람, 불공평하게, 누구는 주고 우리는 안 주고. 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죠?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불평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택함받은 사람은 감격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선택하지 않고 그냥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또 죄인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거룩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택함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택함 받았으면, 예수 안 믿어도 택함 받았으면 구원받아. 택함 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아.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을 때 섭리의 세 가지가 있었죠? 섭리하시는 방법 세 가지. 자, 기억 하나 봐야지. 자, 세 가지 섭리의 방법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한 번 가르치면 안 잊어버리면 이제 목사 그만둬도 되잖아. 이게 은혜야.
자, 섭리 세 가지. 보존, 그 다음에 통치, 협력. 자, 협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특히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나 천사 이런 존재들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섭리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협력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택했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어요. 말하자면 내가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고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성화를 이루고 내가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발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걸 내가 계속 써먹는데, 자, 내가 신적인 과외 선생이야. 그래서 나한테만 오면 100% 서울대 가요. 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나라고 칩시다. 그래서 나한테만 과외 받으면 100% 서울대 가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과외 받으려고 막 또 시험 봐야 돼. 어쨌든 그래서 나한테 과외 받게 됐어. 태민이가 드디어 과외 받게 됐어. 그럼 태민이 어디 가요 이제? 서울대 틀림없이 가죠. 택함 받은 거야 내가 태민이를 택했기 때문에 태민이는 틀림없이 서울대 가요. 그러면 태민이가 그러는 거야. 야, 나는 진효선 목사님이 나를 제자로 택했어. 이제 나는 공부 안 해서 서울대 가. 그런 말 하면 다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겠죠. 내가 태민이 서울대 가게 해줘요. 틀림없이 100% 가게 해줘요. 근데 어떻게 가게 해줄까요?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들어. 전에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는데 나는 신적인 과외 선생이잖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코피 나게 막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막 두들겨 패. 딴짓하고 그러면 막 몽둥이도 두들겨 패고 밥도 안 주고 막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어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서울대 보내는 거예요. 이게 실력 있는 선생이지. 나는 공부 안 해도 우리 목사님이 돈 써가지고 교수님들을 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보내줄 거다. 그러면 실력 있는 선생이 아니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구원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어. 자,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건데 결국 누가 또 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놓고는 또 누구 보고 막 하라고 그래요. 믿어라! 막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계속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태민이를 서울대 가게 해주지만, 이제 서울대 가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할까요? 꼭 태민이가 해야만 되는 것처럼, 태민이에게 달린 것처럼, 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서울대 가겠어? 열심히 해! 계속 그러겠죠?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는 건 누가 해? 자, 하나님이 대신 믿어줘? 하나님이 대신 교회 열심히 다녀줘? 하나님이 회개해줘요? 하나님이 택했어도 결국은 내가 해야 한다는 말이야, 내가. 그래서 내가 안 하게 되더라. 전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 그러면 택한 사람이 아니지. 성경에는 하라고 막 명령해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갈망해야 된다, 그 뜻이야. 내가 아직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겠죠.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죠. 우리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교제에 참여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또 질문은 이런 것이 있어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구원받고자 애써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안한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택했으면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해도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불안하죠. 택했나 안 택했나를 좀 알아야겠어. 알아야 괜히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택해버렸네. 자,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잘못된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다른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나도 알 수 있어요. 나도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 어떻게 아느냐?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 뭐한 사람이야? 택함 받은 사람이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한 번 전했는데 안 믿었다고 안 택함 받은 사람 아니고 나중에 또 이제 믿을 수 있겠죠. 근데 끝까지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택하지 않은 사람이지. 그래서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은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자신의 죄와 무능을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구냐면 택함 받은 자야. 정말 택함 받은 자는 다 예수님께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막 예수 믿으려고 왔어. 교회 왔어. 근데 너는 안 택했어. 가. 이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택함 받았다는 진리처럼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 두고두고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확인하고 또 그걸 주장하고 그거를 의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자, 이 은혜의 언약이란 무엇인가? 자,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무슨 언약을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행위 언약을 알아야겠죠. 행위 언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 선악과가 행위 언약입니다.
자, 간단하게 내가 요약을 했어요. 자, 누구와 맺으셨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그 후손과 맺으신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언제 맺으셨느냐? 타락 이전에 인간이 순종의 능력이 있을 때 맺으신 언약이에요. 자, 행위 언약은 언제 맺으신 언약? 타락 이전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때는 인간이 순종할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기억하나 봐야지. 의와 거룩함과 지식 혹은 진리, 진리라고 해도 지식이라고 해도 돼요. 의와 거룩함과 진리, 이 세 가지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야? 지정의, 이런 인격, 관계성, 이런 거, 이런 건 넓은 의미의 형상이라고 하죠.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했어요.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순종할 능력이 있는 거야. 이 세상도 타락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이 다 아담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모든 환경적으로나 또 성품으로나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충분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지. 어떻게 맺으셨어요? 조건이 뭐예요?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 그게 선악과가 과일 하나 따먹고 안 따먹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선악과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온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때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뭘 잃어버렸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식, 이 진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야. 자, 여러분, 이 자연인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내가 천국 보내주마. 그럼 천국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인간은 오염되어 있다고 그랬죠? 속속들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것은 없어요. 순수한 사랑이 있어? 순수한 선행이 있어? 순수한 예배도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순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다 섞여 있어. 오염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행위 언약을 맺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여러분들한테 저기 고잔절까지 선착순으로 5명 먼저 갔다 오는 사람한테 내가 체감권식을 준다. 그럼 가능하죠. 그런데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상에 기부 싸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 고잔절까지 달려갔다 오는 사람 내가 선물을 주겠다. 이런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더 이상 내걸을 수가 없고 행위 언약이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자,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시기는 언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행위 언약이 불가능해졌을 때.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 조건이 뭐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믿는 것을 조건으로 해요. 믿는 것도 조건이 아니야. 우리는 믿을 수도 없어. 우리 스스로. 내일 오후 설교 그거 할 건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해주겠다. 그것도 조건이 될 수 없어. 자,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안 찾아갔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고 먼저 믿게 해줬기 때문에 믿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는 것이 무슨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조건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이 은혜 언약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적극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이 있다 그랬죠. 수동적인 순종이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수동적인 순종이고, 능동적인 순종은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죄인되고 죽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의인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들어오면 그게 조건 아닌가? 아니에요. 나중에 잘 들어보세요. 자, 조건이 아니라 수단이지, 수단. 믿음은 조건이 아니고 뭐라고요? 수단. 공로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자, 은혜 언약을 주신 하나님.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봅시다. 아이고, 시간이 부족하겠네. 중요한데.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지금 뱀을 저주하는 내용이거든요. 뱀을 저주하는 말씀인데 이 뱀에 대한 저주 속에 은혜의 언약이 처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 됐다 그랬죠. 왜? 아담의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으면 본인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텐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여기 내는 뱀이죠. 뱀이 상징하는 마귀죠. 자,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정도 상하는 건 생명에 지장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잖아. 아주 큰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었던 것은 죄 때문이었어. 죄.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죄값을 치르마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냥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향한 마귀의 권세가 이제 깨뜨려진 거예요. 자, 이것은 최초로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기 19절 봅시다. 자, 20절 봅시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이게 뭐냐면은 아담이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도 저주받고 뱀도 저주받고 하와도 저주받았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이제 죄인 되고 다 사망에 처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3장 15절에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은혜의 언약을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와를? 성경에서 이름 짓는 건 이 신앙 고백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죽은 자의 어미라 그랬어요? 산 자의 어미라 그랬어요? 지금 다 인류가 타락해가지고 다 이제 죽었는데 하와를 뭐라고 불러요? 산 자의 어미라. 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모피. 최초의 모피 옷을 입었어요. 근데 모피를 입으려면 뭐가 죽어야 될까요? 어떤 동물이 하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이 제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 제사는 무슨 모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이 죽었다고 칩시다. 양이 내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지금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막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막 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 하나를 죽여가지고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실 것을 이제 예표한 거예요. 여기서 최초의 이제 제사 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약속을 계시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노아 언약이 있어요. 노아 언약. 창세기 9장 11절 13절 한번 보세요.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 13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악해져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이 악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악이 그냥 너무 번성해가지고 완전히 지옥같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위험성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연재해가 너무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두렵죠.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연재해나 어떤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 이제 세상 끝날이 오기 전까지 그 안에 인류를 보존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자, 무지개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가 딱 보이면 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겠구나,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악을 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께서도 억제하시고, 어떤 국가 제도라든지 아니면 가족 제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조금 남은 양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인간의 악을 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재해도요 많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막 대격변이 일어나도록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언약? 노아의 언약인데 이것도 은혜의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 잘해서? 그거 아니죠. 인간을 보존해야 구원받지.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자,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1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계속해서 이 언약이 반복이 돼요. 이게 무슨 언약일까요? 가나안 땅 주겠다,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제사장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졌던 그 은혜 언약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언약이냐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 언약, 출애굽기 19장. 자, 빨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자,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지금 언약 맺는 광경이에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 율법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난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할래?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해요. 이게 무슨 언약? 신해선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신해선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 언약이 있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 16절.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인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언약? 다윗 언약인데,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어요, 안 했어요? 망했잖아.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그럼 이 약속이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그래서 이 다윗 언약도 말하자면 다윗의 위로 오신 왕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을 계시하신 것이죠, 이것도. 자, 바쁩니다, 지금. 자, 새 언약을 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에레미야 31장.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은혜의 언약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행위로는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아예 넣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켜주고 내가 너희를 성화시켜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을 완성시켜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여기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이 무슨 피? 언약의 피. 근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 은혜의 언약, 너희들이 행위로 안 되니까, 너희들 스스로 안 되니까 내가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 은혜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 언약의 피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약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 6장. 히브리 6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13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하여간 쭉 나와요. 약속이라는 말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약속, 언약, 이건 다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자,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은 뭐 해주겠다는 언약?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막 이 약속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무슨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약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있고 하지만, 그 중심은 다 뭐예요? 이 은혜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복 받을 겁니다. 아니, 복 받았어. 그리고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번성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머리가 살찌냐 꼬리가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이런 거 시시하게 이런 거 주려고 이런 약속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하게 될 거예요. 그게 번성이고 그게 복이야. 할렐루야. 어떻게 살든지 거꾸로 매달아도 결국은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살지만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무슨 백성? 시간이 많이 갔지만 내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무슨 백성?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이 말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데. 다시 한번. 무슨 백성? 자, 성경에 언약 백성이 누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이 사람들의 한번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번 2주간 목회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강의 들은 것도 다 은혜스러웠지만은 야곱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야곱. 그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하고 조명하고 그런 내용인데, 아브라함을 보든지 이삭을 보든지 야곱을 보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하나님 좀 믿어야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찾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 찾아갔어요? 시작부터 다 이런 식이야. 야곱이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야곱 찾았어요? 베델에서 누가 먼저 찾아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거 전부 다 잘못 본 거야.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보다 어떨 때는 못할 때도 많아. 아브라함이 뭐 했던 사람인지 알아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야. 아버지와 함께. 이거 성경을 추적해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도 몰라. 우상 숭배나 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을 택했어.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수단으로 막 이렇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사기나 치고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거야. 택하셨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야곱을 택하셨어.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순전히 인간적이고 순전히 그냥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고 한다든지 야곱의 그 겉모술수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어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태민이를 서울대 보낸다고 내 제자로 택했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뺀돌거리는 거 내버려 두질 않아. 기어이 만들어 가는 거야. 정말 나는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그럼 택함 받았으면 택함 받은 사람답게 사세요. 복 있는 사람답게. 자, 야곱이 택함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 장자의 명분은 누가 받을까요? 야곱이 받게 돼 있어. 누가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해야 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내 힘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고 당장의 환경을 바라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지 말고 불리하든 유리하든 될 것 같든 안 될 것 같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되든 못 되든 결국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보를 상속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택함 받았는지 이 약속이 내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의 택하심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